요즘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웃어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꽂혀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더 예민해진다고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족과 대화하다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말을 거칠게 내뱉고 나중에 혼자서 후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일 말입니다. 화를 낸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더 괴롭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언젠가부터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길거리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전보다 더 격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가 많고 예민한 마음도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면 그냥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화도 하나의 감정일 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겉으로는 웃으며 속으로만 끓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평온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분노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타오르는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은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고 연료가 떨어지면 저절로 꺼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의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이는 화가 상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작용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분노는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다. 어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먹구름이 낀 하늘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화가 자주 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가족들과 다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제는 아이가 밥을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아내가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은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불가에 가져가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이 불을 보라. 불은 왜 타오르고 있는가? 나무가 있어서 타오릅니다, 스승님. 그렇다. 그럼 나무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불이 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도 그와 같다. 분노가 타오르는 것은 그대가 계속해서 생각이라는 나무를 집어넣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말은 잘못되었다. 내가 옳다는 생각들이 분노의 연료가 되는 것이다. 연료 공급을 멈추면 분노도 저절로 꺼진다.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의 연료 공급을 멈출 수 있습니까?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구나 하고 보는 것이다.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에 나무를 던져 넣는 것과 같다. 그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다른 것에 마음을 돌려라. 마치 불에서 나무를 빼내는 것처럼 말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화가 날 때마다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분노를 키워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각의 장작을 분노의 불 속에 던져 넣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노는 숯불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탑니다. 분노로 인해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화를 낼 때마다 내 마음이 먼저 불에 타듯 아파하고 내 몸이 먼저 긴장으로 굳어지며 내 정신이 먼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다. 석양이 물드는 중림정사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폭풍 후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감정을 도무지 조절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치 제가 저 자신의 감정에게 끌려다니는 종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럴 때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뭇가지를 보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진다. 그런데 나무의 뿌리는 어떤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승님? 뿌리는 땅 깊숙이 박혀 있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감정이라는 바람에 휩쓸리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이다. 깊은 뿌리를 내리면 어떤 감정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이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주인의식이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거대한 나무처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하늘을 떠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변하지 않듯 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대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대는 그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의식이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듯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적도 해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화나게 만들려 해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침묵은 황금보다 귀하다. 달이 유난히 밝은 어느 저녁,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치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맑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순간의 감정에 휘말려 내뱉은 말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일이 자꾸 반복됩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이미 상처를 준 말들은 되돌릴 수 없더군요. 특히 가족들에게 거친 말을 했을 때의 그 후회감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소리를 들어보라.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흐르지만 얕은 물은 돌에 부딪혀 큰 소리를 낸다. 사람의 말도 그와 같다. 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얕은 사람은 쉽게 소리를 높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멈추는 것을 배워라.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호흡 깊게 쉬어보라. 그 짧은 순간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마치 활시위를 당겼다가 잠시 멈춰서 관역을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그 말의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활을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듯 입 밖으로 나간 말도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니 말을 내뱉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또한 화가 났을 때는 목소리의 톤부터 낮춰라. 큰 소리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만들지만 조용한 목소리는 큰 화도 잠재울 수 있다. 천천히, 부드럽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차분해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새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화살 같은 말들을 함부로 날렸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들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들을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며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되기도 한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최선의 반응을 찾기 위한 여유 공간이다. 디가 니카야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올바른 말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4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중림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마치 겨울서리처럼 차가운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쌓인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배신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가 저 몰래 돈을 빼돌려서 제 가족까지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타오르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밤새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며 뒤척이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 타오르는 숫덩이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쥐고 있어 보라. 스승님, 너무 뜨거워서 놓고 싶습니다. 그럼 왜 놓지 않는가?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대 자신의 손이다. 원망도 마찬가지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은 모르지만 그대 자신이 먼저 타들어간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 사람도 자신만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완전한 악인은 없고 완전한 선인도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다.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보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시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용서는 단지 내 마음 속의 독을 빼내는 것이다. 마치 몸에 박힌 가시를 뽑는 것처럼 원망이라는 가시를 뽑아내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자가 여전히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게 쉽게 용서해버리면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것은 아닐까요? 그대여, 진정한 지혜는 복수가 아니라 자유에 있다. 원망을 품고 있는 한 그대는 그 사람에게 계속 묶여 있는 것이다. 용서는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용서하라. 약한 사람만이 계속 원망을 품는다. 제자는 마음속 차가운 서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가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상대방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게 되며 그 순간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평정심은 최고의 보물이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앞서 들은 가르침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차분해진 제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이 고요하여 하늘을 그대로 비춘다. 마음도 그와 같다. 번뇌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저절로 평정을 되찾는다. 그렇다면 번뇌의 바람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첫째, 마음 챙김을 기르는 것이다. 늘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알아차려라.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고 있음을 알아라. 둘째, 호흡에 집중하라. 화가 날 때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라.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숨을 들이쉴 때는 평온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화를 내보낸다고 생각하라. 셋째, 자비심을 기르라.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자비심이 있으면 화낼 이유가 사라진다.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라. 넷째, 무상함을 명상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화나는 상황도 고통스러운 감정도 모두 지나간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기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모든 고통도 지나가고 만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하고 화낼 일이 줄어든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화를 내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취다. 또한 평정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도 중요하다. 충분한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라.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다. 특히 화가 자주 날 때는 몸에 열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찬 성질의 음식을 먹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느 가을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인 바쿠라 존자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바쿠라 존자는 성격이 불같아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그만 일에도 버럭 화를 내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피해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상인이 바쿠라 존자를 속여 비싼 값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평소 시장 가격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큰 소리를 치며 따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바쿠라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작은 손해이지만 이분에게는 하루벌이가 될 것이다. 게다가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 손해로 화를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하게 돌아선 바쿠라 존자를 본 상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뒤쫓아와 사과하며 차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는데 스님처럼 화도 내지 않고 이해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쿠라 존자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바쿠라 존자는 성품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중에는 인내의 바쿠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감화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공양을 실천하라. 첫 번째, 알아차림의 공양입니다. 매 순간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분노의 힘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어둠 속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알아차림의 빛으로 분노의 어둠을 밝히십시오. 두 번째, 멈춤의 공양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생각조차 멈춰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급하게 반응하면 실수하지만 한 박자 늦춰서 반응하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비의 공양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화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미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대의 마음에 평정심이 머물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리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절해서 요리에 활용하는 것처럼 분노도 적절히 조절해서 변화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평소에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이 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에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정에 쫓기며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루 중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명상 등 자신만의 마음 치유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의 응급처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그 다음 찬물로 손목이나 얼굴을 씻거나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면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화낼 만한 일이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를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또한 분노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느끼는 건전한 분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노를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기억해 주십시오. 분노는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고,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이며, 침묵은 황금보다 귀하고,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며, 평정심은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화도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화에 휘둘리지 않고 화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정과 씨름하며 애써 오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취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는 평온할 수 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 그 따뜻한 다짐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하시면 분명 마음이 편안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화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선택의 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화를 다스리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평온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